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11장 말씀 나누는 시간이죠. 11장에 보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측량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뭔가를 세우실 때 이제 측량을 하도록 우리가 성막도 그렇고 이제 세울 때 그렇죠. 보통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것들을 짓고 세울 때 이제 측량하도록 하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세우시고 또 완성하실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같은 데도 성전을 측량하고 하는데 또 남은 것들 측량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죠? 이 성벽이 없는 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스가랴서 2장에서도 하고 또 이제 에스겔서 이제 40장도 쭉 이제 측량하는 이야기 쭉 나오죠.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또 측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완성된 걸 측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해 나가실 것을 이제 우리가 측량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믿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은 이제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하고 이제 여인들의 뜰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아마 이 뜰을 이제 측량하지 말고 놔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불러내신다는 7장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가 들어오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좀 생각해 계시록 7장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상황에서는 노마의 핍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쪼그라들고 없어질 것 같고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는데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지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 하나님 측량하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가다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구약에서부터 항상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죠. 오히려 고난을 받는데. 그렇죠? 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애굽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같은 하나님 나라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무너질 것 같잖아요. 노마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노마가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는 정말 계속해서 승화하고 퍼져나가고 셀 수 없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셀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능력을 측량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량할 수 없이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지금 현재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꾸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쪼그라들고 이 교회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가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말씀한 그 약속,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일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모든 족속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12장, 17장, 2장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초대교회도 지금 7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흥황할 걸 생각을 못하죠. 이게 보이는 것으로 측량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측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1절, 2절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42달 동안 3년 6개월이죠. 42달은. 이걸 이제 성경은 3년 6개월이라고도 말하고 42달이라고도 말하고 1260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은 때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약간씩의 의미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떨 때는 42달, 어떨 때는 1260일, 어떨 때는 3년 반, 한때 때, 세때로도 표현하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짓밟히는 시간으로 이제 42달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이 짓밟힐 때 흥황한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이 흥황하게 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항상 똑같죠. 애굽에서도 짓밟히죠. 애굽에서도 고난을 받잖아요. 일장에 그렇죠?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노역과 죽이고 사람들이 아들들 낳으면 날강에 던지고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짓밟히는 걸 보고 이제 끝났다, 어렵다, 이제는 교회가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자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어때요? 다니엘서도 똑같잖아요. 무너졌죠. 하나님 나라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니엘서도. 그렇잖아요. 자기들 끌고 와서 내시장에 맡기죠. 내시가 되잖아요. 자신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2장이나 7장의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죠. 오히려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죠. 그렇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가 다 무너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흥황하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는 역시 계속해서 흥황합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랐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누룩, 가루, 소말이 다 번져나갔지? 우리가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흥황해 나가는 그런 부분. 근데 언제 하나님 나라 흥황해요? 이 사도행전에도 언제 흥황해요? 짓밟힐 때, 핍박을 받을 때, 그렇죠? 쫓겨날 때, 죽어갈 때, 그렇죠? 야고보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데반 그러면서 흩어지고 교회가, 그죠? 핍박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흥황하죠. 어떻게 해요? 성벽이 없는 성처럼 흥황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성경을 출애굽 이런 말씀들을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렇게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죠. 그렇죠? 포로기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핍박고 받을 때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5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왕성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게. 그러면서 교회라는 건물이나 교회를 이렇게 모이는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퍼져나 성벽 없는 성처럼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 300년 동안 교회가 안 보이죠. 교회가. 그런데 어때요? 그 지하로 광야로 정말 그런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300년 동안 노마 안에 어때요? 여기저기 언제 노마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지 모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죠. 안 보이죠. 출애굽기에도 안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그 애굽에 고난받을 때 성도들의 숫자를 생육하고 번성을 볼 수 있었을까? 볼 수가 없죠. 근데 누가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흥황하고 번성하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흥황하는 게 안 보이죠. 그렇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때 왕성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니까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교인의 우리가 보이는 그 개수된 숫자는 줄어들 수 있죠.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면.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왕성하면서 흥황해 나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성도님 숫자를 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걸로 이제 흥하고 번성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셀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쵸? 이건 어디까지나 성과 중심이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측량하는 거죠. 그 측량은 측량할 수가 있죠. 그 측량. 근데 하나님 나라는 측량할 수 없이 돼 있죠. 이게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걸 측량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죠. 그렇죠? 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10배나 더 많게 해주시겠다고 요압이 말하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셀 수가 없죠. 근데 자꾸 세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는 것처럼 세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내 소유인 것처럼 세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두 증인은 율법에 의해서 완전한 증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민수기라든지 신명기에 나오죠. 민수기 35장, 신명기 몇 장쯤이나 10몇 장쯤에 나오고 이렇게 두 증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 증인을 하지 말고 두 증인이나 또는 신명기에 두세 증인, 두 증인이나 또는 세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두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한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한 증인.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두 증인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감람나무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뒤에 보면 두 촛대라는 말도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보통 입는 옷이죠. 베옷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닿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이죠. 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말하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할 때는 1260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굉장히 예언을 길게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가 1260. 똑같은 기간인데. 근데 핍박받는 것도 어떻게 42달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좀 더 어떤 느낌이 좀 짧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언과 고난 짓밟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똑같은 기간인데 다른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스가랴서에 나오나요? 제가 스가랴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거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온 세상에 이제 비치는 그 어떤 그 빛이죠. 빛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감람나무 자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서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한 표현을 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다 잘 또 나와 있죠. 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은 정말 놀라운 이 두 증인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가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선상의 대화를 했던 그런 분과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가장 어때요? 가장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기에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 돼서 모세가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리죠. 모세가 온 천하에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한다. 그런 얘기가 출애굽기 9장, 10장 이런 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또 이 출애굽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중다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이게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때 너무너무 그 핍박이 심하죠. 다 나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다 죽고 다 바알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아합과 아세라에서 이렇게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거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계속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증거되고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작고 연약한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핍박 가운데서 끝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교회라고 표현하면 약간 약하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절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백성에게는 이 교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약하지만 놀라운 권능이 있다.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11장 이야기가.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고. 근데 오히려 로마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무너지지 헬라가 무너지지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깨어져 버리죠. 네. 7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절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쫓겨나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10장 11절에 나온 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무슨 막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어진 일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교회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늘 쪼그라들어요. 늘 힘들어져요. 늘 바빠져요. 늘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놔두고 우리는 증언하고 그냥 가다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냥 증언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증인에게 주어진 일인 거예요. 교회에게. 아니, 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나, 예수님 증거하는 거나.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하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교회를 세워라,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무엇에 힘썼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것이죠. 교회가 생기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교회가 뭐 커지는 걸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제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흠잡거나 저도 교회 목사잖아요. 그죠?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본적인 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서부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관심.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네. 똑같이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염려가 없죠. 근심이 없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훨씬 더 좋겠다. 정말 우리가 너무 근심이 많다. 너무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그냥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고 나머지는 자유로워야 되죠. 그러면 좀 꺼리낌이 없는 일 없잖아요. 많이. 그죠? 힘이 있고 편안하고 괜찮고. 예를 들면 교회가 무너져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닫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 예수님 증언하고 살면 되죠.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내가 막 붙들고 세우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하니. 그리고 우리에게 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근본적인 건 증인으로 삶을 살도록 한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죠? 보이게 막 역사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그 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무감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지. 제가 교회를 멸시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오해할까 봐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오해를 많이 해서 저도 이제 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 우리 교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랑하고. 네.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 두 증인으로서의 하나님 두 증인은 정말 놀라운 권능인데, 이 증거할 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갈 때 권능이 임하죠. 그리고 이 권능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11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광야, 토굴, 산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삶을 바울이 살고,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죠. 어떤 일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10장에 나오는 천사에게 임한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 갖다 준 천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어때요? 놀라운 게 나타나는 거죠. 이 권능이, 이 능력이, 이 놀라운 역사가.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나타나는 거죠. 이 힘이, 능력이. 언제? 예수님 우리가 증거하고 두 증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죠. 그들이 이제 증언을 마칠 때 이렇게 돼 있죠.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게 막 증언을 하다가 못 마치고 뭐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증언을 마치고
다 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에는 전혀 어떤 그 해를 당했는데 해를 당한 증언을 다 이제 그 시기가 이 증언하다가 이제 이들이 걷는 거 이런 거 증언하다가 이제 어떻게 죽음과 부활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인 거예요.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제 다 어떻게 완성되었을 때, 마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중간에 방해를 받거나 하다가 중간에 막 하다가 못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실절의 증언을 마칠 때라는 말은.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찼고 완성됐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뭐 하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그만 할 일이 남았는데 못하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똑같이 그런 것이죠. 예.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얘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건 뭐 얘는 어때요? 하나님의 족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족쇄에 매여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약간 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이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증언하는 일을 다 마쳤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 죽이고 이기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 교회가 들어가서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죠.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칠 때라고 했지 중도회라고 안 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다 완성했을 때 또 다음 단계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들이 이제 죽는데 큰 성에 있으니 그들의 시체가 영적으로 하면 소돔 또 애굽 또 예루살렘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기 또 두 선지자라고도 표현하죠. 계속해서 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 복음서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후로 교회는 항상 말씀을 증언하는 일. 이게 우리의 성도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교회의 부르심이죠, 성도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즐거워하죠. 기쁘고 즐겁게. 이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주토대로서의 이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들이 살 길이 없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두 증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구주와 그리고 임금이 되신다는 왕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열이 받고 막 화가 나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막 열이 받아서. 그러니까 이걸 막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별로 힘도 안 들게 하고 문제도 안 생기게 뭐 예수님을 내가 잘 부드럽게 잘 전했는데 왜 그러냐? 좋은 말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느부갓네살.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멸망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근데 느부갓네살 안 믿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장이 믿잖아요. 영원한 나라 영원의 권세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겸손해지고 그 총명이 회복된 후에는 그걸 깨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죠. 그래서 막 이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고난받고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두 발로 서서 구름을 크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입술로와 삶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언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이게 이 두 증인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하고 그들을 죽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죽으면 이 증언이 끊기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승천,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때? 흥황하는 것이죠. 세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고요. 하늘로부터 금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고 다 구경을 하죠. 그렇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7,000명 엘리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7,000명은 다 지진에 죽었고요. 남은 자들이 7,000명이 말고 오히려 이제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증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냐면 말로도 증언하는데 그들의 그 삶의 전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1장 9절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10장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먹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환난, 그렇죠? 고난받고 죽음. 예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예수의 참음.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살아가시는. 그 참음은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이 시기는 바로 한 사람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고 하나님 알도록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요한으로부터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두 증인의 삶도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지금 11장에서 계속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나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재앙이라고 제목 붙여놓은 이 나팔, 재앙이라고 붙여놓은 재앙의 이 기간은 어때요? 교회가 어때요? 이 증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교회는 어때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한 것처럼, 사람들을 출애굽하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모세처럼, 그죠? 엘리야가 이 아합과 아세라에서 덮어졌을 때 엘리야가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을 더 나팔 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나팔 부는 거죠. 힘있게. 그래서 지금 이 나팔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불려진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15절이 일곱 번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나팔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나팔장이거든요. 이 12장까지, 11장까지가.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 나팔장을 이걸 통해서, 이 11장을 통해서 더 10장, 11장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 인 재앙을 7장을 통해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일곱 인 재앙 안에 7장의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일곱 인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한 것처럼 일곱 나팔의 의미를 10장과 11장에서 뭐 각 족속과 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 말씀 흥하게 전하도록 하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때요 예수의 증인으로 진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데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예루살렘 땅끝 내 증인으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의미에서 이 나팔 재앙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팔 재앙이 일곱째 재앙이 끝나기 전에 10장과 11장을 담아 중간에 삽입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장이 그 인 재앙이 끝나기 전에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 한 묶음 안에 이 이야기가 인 재앙 이야기 묶음 안에 7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 이야기랑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또 이것도 나팔 재앙의 묶음 안에 일곱 나팔이 불기 전에 이 이야기가 10장, 11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통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셋째화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일곱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이제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억누른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자. 그걸 나팔을 부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 아까 10장 11장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들이 이게 다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증언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흥황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게 알 수 없게. 온 세상을, 그러니까 가루 섬 아래 이렇게 누르면 그 전체가 이렇게 누룩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온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된 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증언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12 더하기 10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배하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교회는 뭐 영광 가운데 너무 감격스럽게 이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네. 그 이야기가 17절, 18절에 이제 나오는데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다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재앙인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곱 인 시리즈라고 하죠. 6장부터 16장까지 그죠? 일곱 인 시리즈라고 하는데 나팔,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그 삽입의 이야기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의미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도행전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한 대로, 그렇죠? 이 선지자들이 했던 대로, 사도들이 했던 대로.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변질이 되면 조직으로서, 건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려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는 그런 일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된 적이 없는데, 저는 교회가 지금 보이는 교회들이 흥황하고 건강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이유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또 이 부분을 또 기억하면서 더 본질적인 일에 우리 인생을 들여가고,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 사역, 우리는 다 목회자니까요. 그 사역을 하는데,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일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더 힘쓰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우리가 세울 수 없잖아요. 이거 못하죠, 우리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한 일은 교회를 세우라고는 한 적이 없으니까. 두 증인으로, 성경에서.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이 일을 힘쓰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